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물론 교회에 정말 마음처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친구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그전에 별로 관심이 없던,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읽기 그 방이 있어서 매일마다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구절들로 쓰기도 하고, 정 바쁘면 내가 어느 정도 읽었다 이런 것만 공유하는 방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 방이 조용합니다. 이 말씀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벌금을 내야 되나. 근데 리더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벌금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랬더니 은혜가 받으면요, 불이 납니다. 막 밤에도 막 일어나고요, 아침에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자꾸만 생각이 나요.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정말 그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괜히 전화하면 약간 쑥스럽잖아요. 근데 막 용기 내서 막 전화하게 되고, 또한 초청하게 되고, 또 오늘도 초청하는 사람이 또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이는가. 저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는 마지막 찬양을 불렀잖아요. 저 뒤에서 방송실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는지를 제가 목도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짧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응원해 주시고요. 또 그 은혜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 젊은 목사로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 출석하는 것만 따지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다 회복돼 가지고 잃어버렸던 가나안 성도들도 교회에 오게 되고요, 인터넷 예배 듣던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3부 예배만 해도요, 처음 열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안 계십니다. 지금은 거의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만큼 이제 예배가 조금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출석 도장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뭔가 숙제를 하듯이 내가 교회 꼭 가야지 하고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거. 성경을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 때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 만나려고 오는 그 성전 앞에 주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나 왔다 교회, 인증샷 찍고 가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와 무슨 축복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그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수차례 말했잖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예배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요, 예배학 강의를 7과목이나 들었습니다. 보통 3학년씩 해가지고 7과목이면요 한 학기를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총 7과목 정도의 예배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언제 만나냐면 하나님 예배할 때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네가 나를 만났던 그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 예배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게 제가 받았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친구들에게 정말 강력한 권면을 했고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살아나려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더 크게,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근소연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지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이거는 성경적 진리고요.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후대에게 딱 한 가지 말만 전해준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생명이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역경 속에서도 전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들은 평생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뭐 가인은 예배를 듬성듬성 드렸던가, 뭐 시원찮게 드렸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말하는 풀떼기 채소만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양식을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뭐 고기 잡은 우리 아벨을 더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형태를 따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구절을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우리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아, 성경 읽기 싫으면, 읽기 어려우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거 하나만 읽어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꼭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자라고 제가 권면했거든요. 혹 이 말에 동요가 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뒤에 그가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저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내가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진정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겠다. 할렐루야. 네, 졸음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졸음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지지 마십시오. 왜 여기까지 와서 조십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딴청하십니까?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왜 아벨보다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여기에 답이 정확히 있어요. 그럼 나은 제사가 뭘까? 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내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일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더 크게 믿음으로. 아멘. 이거예요. 전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른 거 몰라요. 제가 못 깨달을 수 있고요, 제가 잘못 알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리는 한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는 믿음으로구나.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각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도요, 이 예배 성공했더니요, 이런 영광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니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1,000번제를 드렸더니 나도 1,000번제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1,000번제인가? 뭐 1,000번 예배를 1,000번 드려야지 그건가? 아니면 1,000번 드릴 제물을 한 번에 드리는 것도 1,000번제인가? 물어본 사람 참 많습니다. 뭐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1,000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1,000번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법과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목적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1,000번제 드려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 큰 산당 앞에서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산당이 있다는 건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자기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이 나라와 잘 맺으려면, 이 나라와 친절하게 지내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그 공주를 당신의 나라에 데리고 와서
신부로 맞이하면서 그가 섬겼던 이방신들을 세울 수 있는 산당을 세워주라는 것이 수많은 유혹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처음에는 거기에 넘어갔죠. 하지만 그가 1000번제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큰 은혜고 큰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님만 보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이래도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나를 사랑합니까? 이러면서 주님은 줄 마음이 없고 줄 이유가 없고 줄 목적이 없는데 우리는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100%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자녀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요, 그것이 자녀를 상하게 하고 나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면요, 그 비난 감수하면서까지 견디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주인공인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것이 우리예요. 그만큼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안 주실까요? 주실 수 있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의미를 아버지 앞에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릴 때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꿈을 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요, 예배가 아무리 컴팩트해도요, 아무리 심플하고 아무리 빨리 끝나도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한 예배는 그냥 망하는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요,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는 이유는요, 기존 교회들이 이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켜 세워주도록 네가 나의 왕자리에 나를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아직까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요,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조력자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나 며칠까 이거 필요하니까 나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그래, 난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협박까지 한다니까요. 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은혜 받은 청년들은 이 유혹에서, 이 무지함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예배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근데요,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 다른 것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막 여러 가지 창조해서 그것들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방법이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평생 그렇게 일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주님은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과 언약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은혜롭지만 더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누굴 사용해야 될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똑같네요. 우리 학생부랑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세요. 오른손 높이 드세요. 다 따라 하십시오. 제가 학생부라고 생각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딱 높이 드시고 제가 물어보면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예요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누구를 통하여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재밌죠? 한 번 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누구를 통하여 변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 주님과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청년 예배를 통해서, 청년 수련을 통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들이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잖아요. 저처럼 막 손 들라고 하고 뭐 저예요 이런 거 안 시켰어요. 근데 예배 드리니까 자기들 막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막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섬겨야 될지를 말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들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거를 교회 가까이 오고 목회자 중심으로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모스 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예배의 모델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이 장면이 제 가슴에 새기게 되었어요. 아, 평생 나는 이런 예배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거든요. 이 사람은요, 강인합니다. 뭐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수많은 사람 자기를 공격해도요, 눈 한 번 깜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을 100%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모스에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위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북이스라엘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밑에 남유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냥 어디 나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은혜로운 자리에, 은혜로운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정말 꿈에도 꾸지 않는, 꿈에도 소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내가 보면 망한 나라, 내가 보면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 내가 보면 정말 가기 싫은, 근처도 가기 싫은 그런 예배가 실패한 그 나라 북이스라엘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아니요, 말씀 듣고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전하는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때 가슴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저게 사실은 사역지를 구할 때마다, 사역지를 정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교회에 제가 마음이 뜨겁습니까? 저 예배에 제가 하나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불탑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한두 번씩 오고 거의 그 사역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에 들어갔을 때는요, 뭐 그때 가서 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그 사역지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앞뒤 안 가리고요, 막 달려나가요. 어떤 사람은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나가지?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가 무너져 있는 예배,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그 예배가 싫어, 공의가 무너졌어, 공의가 하수처럼 무너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는 그 명령을 받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형편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주의 종도 다 타락했어요. 왜, 어떻게 타락했냐고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특징이 하나는 술을 먹어요. 나실인들, 태어날 때부터 술 한 방울 안 됐던 그 나실인들이요, 술을 먹입니다. 또한 예언자들 있죠, 예언자들. 저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막 입을 막아버립니다. 예언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입을 닫게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뭐 엄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언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게 예언자인데 그 입을 못 띄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런 아모스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얼마나 평화롭지 못하고 얼마나 패역한 세대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그 여러 가지 압박과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처럼 내가 활동하고 생활하고 거기에서 안주하며 행복까지 누리고 있다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이 청년들이요, 몇 명 안 됩니다. 뭐 몇백 명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주님 만나서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현장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이 앞장서 나가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신뢰함을 가지고 그 뒤통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져가면요, 중직들과 목회자들은 그 목사님 뒤를 바라보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또 목자들도 그 리더들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목자가 가면 목양들이 그 뒤통수를 보고 함께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심어니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자라는 별명 갖고 있잖아요. 또 하나 별명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저는 막 질투가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면 저런 그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 전무하게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에 똑 드는, 내 마음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자아가 포기되었어요. 영이 포기됐던 자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야, 인간 이하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구나. 근데 은혜가 뭐냐면 주님께서요,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깨트려지면, 네가 깨져서 너의 그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죽는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목회자의 소망이고 목회자의 비결인 것 같아요. 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면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을 보니까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기업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그들은 예배자들을 말해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은요,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지만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추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한 언어 아니에요. 추수라는 언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면, 장막이 회복되면 내가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근데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요? 믿음 없는 교회다 보내주실까요? 힘이 없는 교회다 보내주실까요? 보내면 다 죽이는 그런 교회다 보내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요, 주님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교회다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이 왕자리에 계시는 교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백운수가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드는 그런 교회, 우리 백운호수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추수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백운밸리에 얼마나 불신자가 많습니까? 교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우신 이유가 딱 이겁니다. 이 백운밸리에 있는 영혼들, 영생을 주기로 이미 작정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대추수를 이루는 교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차원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그냥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계속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추수가 끝났어요. 근데 또
심은 지 얼마 안 됐던 이 모든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추수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했는데요, 이번 주 3명 왔는데 4명 왔는데 다음 주 또 오는 거예요. 작년에 50명 왔는데 올해 또 50명 60명 모여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추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막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막 은혜 받았으니까 청년부가 부흥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다음 수련회는 30명 가자. 이게 그냥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배가 부흥을 꿈꿨는데 그때 출석 인원이 15명, 재적 인원이 15명이었어요.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아이들이. 지금은요 한 20명이 넘습니다. 20명이 훌쩍 넘어요. 이제 3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요 가득 차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재정의 회복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무너져 있는 것이, 다쳤던 것이, 막혔던 것이 뚫리잖아요. 이거 회복입니다. 돈, 명예, 나의 진로, 나의 비전 막혀면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철화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불만과 불병거,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아둥바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실 모든 조건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됩니다.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예배가 3가지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입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막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것도 보는 것, 다른 상황 보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입구부터 교회 나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예배당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바로 다윗의 그런 예배라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무너졌다면 이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막 보여, 짜증이 나, 시험이 들어, 막 왜 저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비교해, 막 이간질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왜? 딴 눈 팔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냥 나만 봐,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와서 계속 옆에만 보는 거예요. 누가 이쁜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인정해 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알아봐 줄 사람 없나.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으면 사회에 나가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만 다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의 개, 여호와는 저 안 좋은 땅에, 안 좋은 곳에서 거기에서 거하시고 거기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마음이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모실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은혜 받고요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어요.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요 막 그 감정에 막 휩싸여가지고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막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게 오래 가던가요? 이틀, 3일 안 돼요. 여러분 그거로 안 됩니다. 다윗처럼 6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결과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온 겁니다. 다윗은요 6걸음을 걷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지금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그 원어 자체가 아바드라는 단어, 아바드. 이거는요 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막 남들 섬긴 거 가서 그냥 와서 예배 딱 드려주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준비한 예배 와서 그냥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먼저 예배를 준비했지만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아멘. 믿으시면 그 소리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 예배도 그냥 허리를 꿋꿋 세우고 정신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그냥 쭈삣쭈삣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인 이 다윗이요, 성경에 봤잖아요. 우리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도 막 비아냥거려요. 아유 진짜 채신머리 없이 왕이 왜 이렇게 막 옷이 벗길 정도로 춤을 추면서 오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평생 자녀가 없었더라. 여인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나 닮은 자녀 얻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미우셔가지고 마음이 합하지 않으니까 그의 소원을 평생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물론 교육자들이나 봉사자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와서 그냥 마당만 받고 가고 그냥 대접만 받고 간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본 거예요. 예배 구경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자가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이는 우리만이라도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찬양, 기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다윗의 예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춤꾼이 아닙니다. 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체면이 있고요 예배자고 근엄했습니다. 경건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비웃음을 살 정도로 춤을 췄던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여호와 앞에서 드립니다. 작은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려고 노력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뻣뻣하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아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딴 데 가서는요 막 축구 경기 가서는요 2시간 동안 막 서가지고 막 깃발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요 손 하나 드는 거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예배자, 주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막 해외 축구 보면서 막 방방 뛰면서 밤을 새울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2시간도 예배 못 드리고 꾹뻑꾹뻑 존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기뻐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냥 복 주신 분 절대 아니십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좋으신 이유는요 그리 아니하시라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왕인 다윗은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벳 에봇, 얇은 에봇입니다. 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얇으면요, 막 다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막 성기가 보일 정도로, 안에 깊은 것이 보일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열받아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막 그를 타박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요, 사람들이나 아내가 보이지 않아서,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나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요, 나의 처소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들어올 수 있다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그 다윗성에 들어왔던 이 귀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생 다윗이 섬기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다윗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섬기는 이 교회가 평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의 예배의 특징은요, 마지막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좀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마포 에봇입니다. 그냥 에봇이 아닙니다. 벳 에봇. 나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 앞에 금식하며 나갈 때 입는 그 에봇인데요, 나중에 요한계시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벳 에봇을 세마포 에봇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마포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할 수 없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그런 에봇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세마포 입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세마포 거룩한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피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 예배를 보면서요, 저도 예배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많은 소망이 되었어요.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희가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전 너무나 은혜 받았던 그 포인트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컸던 포인트가요, 딱 갔는데 막 청년부 찬양팀, 어떤 팀인지 모르겠지만 찬양팀들이, 청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예배자의 모습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억나시나요? 너무나 그냥 나는 준비 안 되는, 딱 갔는데 그들만 보아도요, 그들만 따라해도요,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아주 막 궁금했어요. 거기 인도자가 한 3명 정도가 나와서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야, 저네들은 도대체 누구긴데, 사역자인가? 어떻게 저렇게 멘트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간증을 하고도, 도전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혹시 저 팀이 누군지 아니고, 우리 청년부들도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팀이 누군지를 안 알아본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예배 끝났는데, 수련회 끝났는데 어떤 팀이지? 막 우리나라에 있는 팀들을 다 주셨어요. 모든 팀들을.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3부 예배를 다시 세우려고, 리빌딩 하려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은 찬양팀입니다. 저는 찬양팀이 아니라 예배자를 세우고 싶어요. 정말 그들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돼서 막 예배하는 거, 그냥 뭐 멀쩡히 서가지고 드리는 그런 찬양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 앞에 임하는 그 기름 부심이 회중들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예배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단어 하나를 주시는데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냇가 푸른 나무라는 단어였어요. 시냇가 푸른 나무? 이거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제가 그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대문자 방향에 뭐 어떤 사진이냐면 단체 사진인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갔던 단체 사진. 거기에 누굴 발견하는지 아세요? 앞에 있던 그 예배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우와! 다른 팀 전문가들이 아니라, 시냇가 푸른 나무 청년들 예배팀이구나. 제가 갔더니요, 그들이 똑같이, 뭐 장소가 달라요. 뭐 거기는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그 디자인을 보면 더 낡았어요. 더 구식이에요. 클래식합니다. 근데도 거기에서 뭐 여기 무대도 안 올라가요. 그들은 이 아래서 해요. 근데도 그들이 막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유튜브로 보는데도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 있는 거룩한 성청의 교회의 청년들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백운우 속의 청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 좀 나눴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제 막 어느 교회든지 우리 백운누스 교회 청년부 유튜브들 틀면요 정말 도전받고 나도 저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제가 꿈꿨던 것처럼 그런 우리 백운누스 교회 청년부 예배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승민 목사님 찬양도 잘하시죠. 하지만 저는요 청년부 예배의 찬양팀 리더가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청년으로서 찬양하며 인도해 나갈 때 강력한 역사가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저 어디 가도 그래요. 아까 학생 볼 때도요 우리 한지사님 찬양 잘하시지만 한지사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찬양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하려면요 예배자 다윗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이 도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덩실덩실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춤췄던 다윗의 예배가 내 삶에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요 3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전 세계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